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259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259장 옛날 찬송가 193장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아버지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맑게 씻김 받고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흰옷 입은 그런 백성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셔야만 했는지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사순절의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맡겼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우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 다 펴시고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이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네 고리 넷을 만들고 그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볼 겁니다. 이제 우리 언약궤, 떡상, 등잔대 이렇게 계속해서 성전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 자체는 성막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기구들 하나하나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구속의 사역, 또 그리스도의 몸, 그분이 어떻게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셔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사하시는가, 그 사역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구속 사역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번제단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막의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어디 여백이 있으시면 거기에 잘 기록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성막의 그림을 인터넷에 찾아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번제단은 어디 있는가? 성막의 가장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어서 이 출입구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 번제단이었습니다. 이 번제단의 이 성막의 출입구, 이 성막의 출입구는 동쪽에 있다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곳이 동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다시 이 집을 떠났던 그런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쪽에 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번제단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이 번제단에서는 이 드려질 그 희생 제물들이 잡혀지고 그리고 태워서 드려지는 그곳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의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한국말 뜻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올라 무엇인가? 올려지다. 이 번제라는 말이 이 올려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단은 뭐냐면 미츠베하라는 말이에요. 이 미츠베하라고 하는 뜻은 잡다, 죽이다. 다시 말하면 번제단은 잡아서 죽여서 들려 올려지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구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우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번제단을 뭘로 만들려고 하느냐?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근데 이 조각목은 뭐냐면 이 다른 것에서는 시띠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시띠나무. 이 시팀, 이 아카시아과의 이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시띠나무는 조각목은 광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그런 흔한 나무였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번제단을 만들어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이 어떠한가?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로가 5규빗이고 세로가 5규빗. 그러면 이 번제단의 모양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네모 반듯하다, 정사각형이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그곳에서 이루어진다. 네모 반듯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제물 되셔서 대속하심으로, 그 스스로 제물 되셔서 대속하심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번제단 위에 드려져야 될 제물은 나를 위한 제물, 나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었는데 그것은 매년 돌아오는 제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 되셔서 거기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말씀드렸어요. 조각목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흔하디 흔한 나무였습니다. 이것은 또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흔한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번제단 네 귀퉁이에 뿔을 만들고 그리고 그 뿔을 놋으로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놋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 주일에 우리 잠깐 말씀 나눴는데 민수기 21장에서 그 놋뱀을 만들 때에 그 이 불뱀을 형상을 만들 때 놋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 이 성경에서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받았어야 될 그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네 구퉁이에 뿔을 만들고 거기서 놋으로 쌓아라. 그것을 말씀해요. 자, 지금 계속해서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이 번제단 그 위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또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희생이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에까지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성막의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담아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인지 그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담아 놓으신 거예요. 당시에 이 성막을 짓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계획해서 시작하셨고 이렇게 완성해 가시는 것을 우리 후손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 제단 위에 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그러니까 제단 귀퉁이에 뿔이 튀어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놋으로 쌓아라. 그리고 시띠나무로 만들었다. 이게 용서함을 위한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출애굽기 29장 12절 말씀,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잡고 난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제단 뿔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우리 열왕기상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나눴는데 열왕기상 1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제단 뿔을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결국 죽기는 하게 돼요. 그게 죽기는 하게 되지만 누구든지 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러면 용서가 이루어진다. 생명의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그 뿔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 번제단은
토담, 우리 표현을 하면 약간 아궁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궁이 같이 생긴 그 위에 이 번제단을 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재물이 드려지고 거기에서 재물이 다 타고 재가 떨어지면 또 그 재를 쓸어 담는 기구들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다 그 재를 쓸어 담았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그러니까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이런 것들로 다 정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들의 본래 의미는 뭐냐? 이것을 보려면 레위기 말씀을 봐야 됩니다. 레위기 1장 7절부터 8절 거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무슨 말이냐? 제단이 있으면 제단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나무를 펼쳐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펼쳐놓고 그 나무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으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물을 태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위에서 재물이 타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또 뭘 상징하느냐? 신명기 말씀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나무 위에서 재물이 타서 죽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 이것들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왔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그가 저주받은 자가 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의미,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나무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오늘 말씀의 이 번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지는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번제단은 무엇인가? 그 주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내가 죽어야 될 장소인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레위기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의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그 불이 붙어 있어야 된다. 왜 그런가? 언제 누구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죄사함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불은 절대 꺼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누구의 마음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불을 붙여놓고 기다리신다,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라는 말씀을 여기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번제단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번제단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은 영원히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 되셔서 번제단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영원히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이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문명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쌓여가는, 우리 속에 쌓여가는 그런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본질은 어디 있는가? 죄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슨 과학이 아직 발전하지 못해서, 아니면은 주변에 어떤 상황이 맞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본질은 결국 어디에 있는가? 죄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논리와 판단으로 모든 것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 주변에 펼쳐지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나의 문제가 발견될 때에, 나라는 존재가 발견될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발견되어지므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귀한 아침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내일하고 모레는 새벽기도 쉬고, 그리고 우리 금요일에 다시 또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속의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아버지여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아버지 정말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런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눈으로 아버지여 이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는 아버지여 그 시각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전히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아버지여 우리들 보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그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끌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세밀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교회에 아버지 정말 이런 주의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로 다설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파 아버지 정말 괴로운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 한 번 찾아가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아버지 능력 주셔서 주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일으켜 세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오늘날도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지의 은혜 안에서 소망을 맛보며 다시 일어서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